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일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지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번 주 주일 예배까지 세 번째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모두들 이 나라와 교회와 어려움을 당한 가정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기도 생활에 더욱더 전념해야 할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의 중요성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금지하신 바 하지 말아야 할 기도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를 비교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서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를 금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와 같이 겉외 꾸밀 식, 겉으로 꾸며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위선이나 거칠애나 가면, 연극할 때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가면을 쓰는 것 다들 기억하시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위선을 떨며 거칠애를 하는 까닭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선과 외식을 말씀하시면서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은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이는 것 반면에 하나님의 평가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은 사람에게 매이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자유한 것이죠. 이게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순간 이보다 더 망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외식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외식의 특징은 외식하는 기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그곳이 사람들 보기에 눈에 띄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만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6절과 9절에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두 번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중이 하는 말은 부언,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중언이라고 하는 말은 7절 하반절에 바로 잘 설명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러합니까? 또 여러 가지 말을 오랫동안 할 때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셨고요. 심지어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체험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은 내용으로 3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금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단순히 길게 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 앞에 있는 이 단서로 그 제안으로 묻는 이방인과 같이 라고 하는 그 말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7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그들의 기도가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기도에서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기도가 기도의 대상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들의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는 그들의 기도의 대상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했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이사야 45장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그들의 기도가 들려질 거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이방인들은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단지 말의 많고 적음이나 기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에 기도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었죠. 만일 신자들도 그들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우상으로 알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였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유창함이나 화려함이나 그런 미사오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그 사실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그 이해와 믿음에서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이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말이 어눌하고 더듬고 앞뒤가 맞지 않고 서툴고 중복된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기도자가 무릎을 꿇거나 일어서느냐 또 엎드려서 하느냐의 그런 기도의 자세나 아니면 기도는 반드시 새벽에 해야 한다, 낮에 해야 된다, 밤을 새서 해야 된다 이런 기도의 때나 또 말의 유창함이나 어떠한 화려한 단어를 쓰거나 거룩한 단어를 쓰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점을 분명하게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 알다시피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었죠? 네, 아버지여. 네,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를 먼저 부름으로 시작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실 때나 그 외에 많은 경우에 아버지를 먼저 부름을 통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믿는 신자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관복음 안에 마태복음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4번, 4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에는 무려 17번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5절부터 9절의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주 사용된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로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게 한 그 뜻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용례를 찾아보면서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 첫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유래와 우리의 기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느 집 자손인가, 어느 집 자식인가 할 때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이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그 귀중한 뜻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계시죠? 아버지,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전하실 때 표현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속한 자요, 아버지로부터 난 자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말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그를 힘입으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생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존재하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삶과 이 외적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일방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구하고 채워지는 기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가치도 없음을 온 몸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골수에 사무치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각인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 인간을 피조물된 우리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참으로 함축적인 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외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합니다. 둘째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8절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꼭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은 당신들이 만든 그런 돌이나 나무나 비인격적인 우상에게 기도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대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 사회를 아시죠? 지금 코로나19의 사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화예요. 인격적인.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와 자녀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이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또한 우리의 앞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이 고백이 시편 40편 5절 말씀에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사려 깊고 자상하고 우리의 사정을 모두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의탁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5장 4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무엇하라?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부족함이나 결점이나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생각과 행하심은 항상 언제나 옳고 완전하십니다. 이와 같은 온전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4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우리 아버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몰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분께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만큼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하고 도움을 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 그런 적이 있었니? 난 차마 몰랐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시지요? 내 무너지는 마음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자, 네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섭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상 주시는 분으로, 또 6장 4절과 18절에 보면 갚으시는 분이고,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기르시며, 6장 30절에 보면 들풀도 최고의 것으로 입히시고, 7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 계셔서 우리의 삶에 도무지 개입도 간섭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시요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과 길들을 지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뜻이 그 귀한 단어 하나님 아버지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별성을 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셨습니까? 아니요. 온 우주 만물 중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땅과 대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5장 30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그러나 5장 34절에 보면 하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 있는 인간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비참하고 언제나 무너지고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사이에는 하늘과 땅과 같은 더 큰 차이, 인간은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악한 자라도 아들이 먹을 것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고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외식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을 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이 두 가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수님의 대안은, 방책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전지성과 성품과 섭리와 초월성과 그 절대성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어떤 횟수와 정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닮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행위 이전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학,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문장 안에 올바른 신론과 구원론과 교회론이 다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익혀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히 알아야지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의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버리고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받는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는 복된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참으로 신령한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정부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질병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국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중에 있는 환자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되 특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큰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감당하게 주님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